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낮추는 자요, 먼저 자신을 섬기는 자요, 먼저 자신이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요, 먼저 품어주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쟁기를 우리가 잡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기대감과 다를 때, 내지는 내 가족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70명을 둘씩 짝을 해서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모두 다 마치셨습니다. 9장 51절부터에 나온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 기간을 보내시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서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옮기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70명을 따로 구별하셔서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앞서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교 훈련을 시키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명을 전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숫자에는 12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가 있었고 그 뒤에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또 다른 제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은 단순히 열 몇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에 쟁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쟁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아마도 이 70명은 갈릴리 출신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선교하러, 전도하러 동네로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십시오. 사명이라는 것은 내 바람이나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죠. 선교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선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사명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선교가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 사역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사명인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사역을 해볼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때로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그 일이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화장실 청소만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걸, 이분이 결코 못 배운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많이 배우신 분이고, 이분이 교양도 있으셔서 또 어떤 가르침의 은사도 있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즐겁게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 청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왜 화장실 청소 사역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을 이건 교회에서 나에게 시켜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도 이 사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알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화장실 청소까지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으로 나는 삶으로 행했던 분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친히 가시려는 것으로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기 원하시는 것으로 제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받은 이 70명에게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사명을 받고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기도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사명자들이 기도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선교라는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로 준비하라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깊이 보십시오. 보통은 내가 사명을 맡은 자면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명을 맡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추수를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추수할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 복음을 전할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필요한 것은 동일한 사명을 받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저들에게 미리 기도로 준비시키시기를 그곳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가서 추수할 일꾼, 추수할 동역자로 삼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얼마든지 내가 가서 추수할 일꾼, 추수할 동역자들을 내가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말하세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이 만약 자신의 선교지에 지금 나온 것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보냈기 때문에 내지는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의 어떤
안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사람은 목회자 때문에 내지는 선교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내가 선교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자 때문에 내지는 아는 장로님이나 다른 권사님의 부탁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시작은 그런지라도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늘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담감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명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이사야가 대표적인 예죠.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런데 누구도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자원할 줄 아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역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명자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어떤 사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선교지는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선교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내 믿지 않는 배우자와 나 사이에는 마음의 장벽이 있죠. 믿음의 장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벽을 넘어가 선교지인 거죠. 내 자식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의 마음의 장벽 넘어가 선교지 인생이에요. 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죠. 그 믿음 없는 성도들의 마음의 장벽 넘어가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는 가까이는 내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가까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지로 나아가야 될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은 어린 양과 같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복음 들고 가는 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린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이리들에게 잡혀먹힐 각오를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린 양이 되어서 이리들에게 잡혀먹힐 각오를 하고 들어가라, 그런 말씀인 거죠.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 양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곳에 예수님을 잡아먹을 수많은 이리들에게 예수님을 잡혀먹힐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힘센 이리와 같은 자가 아니라 잡혀먹힐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 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린 양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센 이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힘없는 어린 양이 되기보다 힘센 이리가 되면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위에서, 높은 산에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냥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힘센 이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되어 걸어갈 때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린 양이 되자. 힘센 이리가 아니라 힘없는 어린 양이 되자. 그리고 내가 섬기는 저들에게 잡혀먹힐 각오를 하고 가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올라가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품고 가라고 지금 기도로 준비시키죠. 그런데 잘 안 되죠. 정말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것을 정말 느낄 때 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지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면, 내지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 앞에서 그냥 어린 양이 되십시오. 어린 양이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도로 준비시키신 이후에 이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경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까 같은 문제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늘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복음을 전하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길에서 사람들의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늘 나를 괴롭힙니다.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는 말은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들리는 그 말소리에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사로잡거나 내지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에 신경 쓰여지기 시작하면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명을 나중에 놓쳐버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신경 쓰다가 사람들을 그 말소리에 신경 쓰다가 결국 그 사명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놓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걸어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세밀하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지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6절을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빌어줄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지만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을 빌어줄 사람에게 온답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지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시편 109편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09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09편 17 말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늘 저주하고 모욕하고 남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결국 그것이 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나에게 평안이 없을까? 우리 삶에 왜 나에게는 축복이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나에게 평안의 주가 되시고 나에게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평안이 없고 내 삶에 축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것은 기뻐하지만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더라. 오늘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집을 찾아가면 그 집에서 가장 먼저 이 평안과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사람은 내가 만든 음식 또 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 괜히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심리학 중에 진화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뇌는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무의식 속에서 저 사람이 나의 식구요, 나의 친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내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하다못해 내가 음식을 못하다 하더라도 식당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사줬는데 내가 준비한 음식도 아니죠. 내가 만든 음식도 아니죠. 다만 내가 대가를 지불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음식은 내 친구요, 내 가족 중에 하나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라고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셔서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통해서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워져라, 함께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9절을 보십시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곳에 있는 병자들과 아픈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마지막에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본론부터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다음에 가까워진 뒤에 그들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와 터키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중동에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중동에서는 선교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못 찾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보다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교사로 와 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라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자기 선교단에 있는 선교팀과 더불어서 마을을 갔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가서 한 집에 똑똑거리고는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물을 내어준답니다. 그런데 영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물조차 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영접할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을 요청할 때 물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함께 간 일행들이 물을 마시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청한답니다.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좀 챙겨줄 수 있다. 그러면 중동의 문화는 손님에게 먹을 것을 꼭 집 안으로 모셔와서 이렇게 챙겨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 집주인이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과 함께 간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조용히 눈을 감고 복을 빌어준답니다. 하나님, 이곳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인이 차려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낯선 외국인들이 찾아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보고 있으면 저절로 신기하고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지죠. 그러니까 그 중동 사람들도 낯선 외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음식을 맛있게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좋아서 마음이 그 순간 열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 선교사님이 그 가족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갚고 가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그 가정 중에 힘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집집마다 아픈 사람은 없는 데 없죠. 집집마다 아픈 사람이 있고 집집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기도 안 하는 겁니다. 30분 내지는 1시간 동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줘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니는 무슬림의 사원의 목회자가 이맘이죠. 그 이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지나가면서 머리에 손만 얹고 가지 이렇게 간절하게 땀 흘리면서 기도해 주지 않거든. 그런데 낯선 외국인이 와서 내가 차려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땀 흘리면서 30분, 1시간을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분들이 마음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유 없이 기록해 놓은 거 없고 주님의 말씀에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없구나. 이분이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서 아시겠지만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보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되게 그때 괜히 마음이 자괴감이 들죠. 내가 좀 더 복음을 잘 못 전한 것 같아서 내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하지 않거든 10절, 11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는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길거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면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곧 심판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세 고을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는 고라신과 베세다요,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데는 가버나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한 2.5km 떨어진 곳이 고라신이고 동쪽으로 뱃길로 약 한 4km 떨어진 곳이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고라신과 베세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죠. 그곳에서 가장 많은 귀신들을 고쳐내셨고 가장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다시 말하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이라는 의미는 어느 마을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고리라는 거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고을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고을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돼. 그래서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삶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아니라 책망이며 심판이라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는 화 있음이라. 그곳에서 주님의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저들이 경험했지만 정작 저들은 주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요 책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기뻐할 만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자체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은혜 받지 않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이 못된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이 변화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는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더 큰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만 오늘 본문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우리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도 고라신처럼 벳세다처럼 가버나움처럼 넘치는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로 더 향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저들이 기뻐서 예수님께 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저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하는 순간을 듣고 이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가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영혼이 몇 명이니까 단 한 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이 쫓겨났네. 와, 주님의 이름으로 갔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네. 주님의 이름으로 갔더니 이렇게 많은 역사가 나타났네. 단순히 이걸로 기뻐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동일하죠, 우리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선교적 사명이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든 교회 사역적 사명이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그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행해졌어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20절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지금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그냥 피해갑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내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지.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각 철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저절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21장 27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도 기뻐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 이유가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될 만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예,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2차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자들이 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